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어디 있어? 지금 천국도 지옥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죽어보고 나서 천국 지옥 알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아차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이 축복된 걸음인가, 잘 살아가는 건가, 중간 점검을 해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혹시나 시험의 모퉁이를 돌아서 멸망 쪽의 방으로 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행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참으로 후회 막급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돌이킬 수 없었던, 돌이키기가 불가능했던 감정이 파괴되어 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임금으로 자리에 오를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좋은 외모에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기조차 했고 순종도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살아가면서 그만 교만하게 되었고 불순종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인간적인 면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큰 전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복두두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데 어느 누구 나서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심부름하러 왔던 전쟁터에 나와 있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갔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던진 결과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땅에 쓰러지게 되었죠. 다윗은 목을 눌렸고 목을 뺐습니다. 이후에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대군을 격퇴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즐기면서 환영하며 하는 말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칭송하는 시를 읊었던 겁니다. 그 칭송시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지기 시작하고 그 불쾌한 감정이 분노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생각하면 사울이 화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왕과 장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장수가 죽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장수가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라고 칭송하는 데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칭송을 할 때에 다윗을 먼저 거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을 먼저 거명을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칭송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한 국가의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다윗을 선정을 해서 다윗이 싸움에 나가고자 했고, 그리고 사울이 허락을 해서 다윗이 싸움터에 나갔잖아요. 허락해 준 사람, 그가 곧 사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울은 불쾌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제압을 당했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겠으며 자기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아차, 큰일 날 뻔했는데 다윗이 이겨주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울을 칭송을 하고 다윗을 칭송한다 그러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항은 꾸민 픽션이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있는 일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 건데 그냥 불쾌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파괴된 인간의 감정이 어떤 작용을 거치면서 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가 하는 도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파괴된 감정의 첫째가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습게 또는 너무 자주 마음속에 불쾌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파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울에게 불쾌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유쾌했습니다. 다윗의 모습만 보아도 유쾌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고 만만이고 하는 칭송을 듣고 난 다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불쾌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를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긴 머리칼로 그 기름을 닦아내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잘난 척 나서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 거냐?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으로 입금을 시키면 얼마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말이 옳고도 옳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의감에서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말에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잘못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저 여인은 내 장래를 위해서 마땅한 일을 잘 했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저 여인의 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닐진대는 예수님께서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욕먹이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불쾌감이 끓어오르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불쾌감이 찾아들자 그때 마귀 사탄이가 유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유다야, 너 행동한 것, 너 말한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옳은 행동, 옳은 말을 한 거야. 예수는 지금 판단력이 상실된 거야. 넌 판단력이 올바른 사람이고 너는 정의롭게 한마디를 한 거야. 누가 뭐래도 너는 옳다. 내가 너에게 예수에 대하여 분풀이 할 수 있는, 화풀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불쾌한 감정 가지고 떠나거라. 마귀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는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불쾌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 세상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유쾌한 감정으로 만나서 사람과 즐겁게 지내는 것도 시간이 짧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솟아나거나 불쾌감이 들 때에 바로 이것이 내 감정이 조각나고 있고 내 감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첫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쾌한 감정을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쾌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불쾌한 감정이 점차 자라나게 되면 분노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산속에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맑은 호수인지 하늘이 그대로, 온 숲이 그대로 호수 안에 들어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긴 장대를 가지고 호수 속을 휘젓게 되면 그 호수 밑에 가라앉아 있는 오만 오물 찌꺼기가 위로 떠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호수 속에 숨어져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에는 아주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평의 감정이 찾아오게 되면 분노가 우리 속에 끌어오르게 되는데, 속에 가라앉아 있는 오만 가지 더러운 잡동사니 감정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분노, 이것을 사로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인격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감정에서 정말 해방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 속에 욕구가 없고 정욕이 없고 무엇인가 소원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아니면 로봇이거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 정욕적인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욕구 모든 것을 자제하고 최대한으로 통제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어떨 때에 영웅이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무나 하고 잘 싸워서 이겨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싸울 대상을 바로 정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영웅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 때나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싸움하고 1등하는 것이 영웅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때의 대상을 바로 정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영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영웅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불쾌감에 젖기가 쉽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분노로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버릴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속히 그를 떠나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가까이 있었던 가인의 동생 아벨은 가인의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디나가 그곳 지역의 풍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잠시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면 우리와 통혼해 주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흘려서 할례받아 고통 속에 있는 세겜성 사람들을 싸그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시몬과 레위가 벌였던 바로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야곱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자유일 수 있겠지만은 그 칼을 뽑을 때에는 꼭 필요할 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 속에서 내가 칼을 뽑아야 될 때가 이때이다라고 칼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스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조각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한 감정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자식들이 왕이 될 터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작자가 가운데 끼어들어 가지고 많은 인기를 독점하고 있으니 이제 나의 후임은 저 다윗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생김과 동시에 사울 왕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안감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하면은 접신한 여인을 찾은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에 접한 여자가 있는데 신접한 여자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이 나서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숨어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로 사울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이유가 뭔가 하면 사무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사탄이가 역사를 한 것이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의 입에 달려서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 그리고 사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변장하고 나에게 왔군요. 당신은 사울이군요. 왕이군요. 그렇게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든든하게 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맡기고 살면 되는데 염려와 걱정, 불안과 초조 속에 몸둘 바를 몰라서 골목 이리저리 가다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앞에 걸음이 머물러 어디야? 점치는 집이야. 가만히 지나가다가 나붓기 있는 대나무 깃발을 바라보면 가만히 가지를 못하고 꼭 그곳으로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불안함과 초조함에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을 휘감고 있다고 하면 역시 이 사람도 파괴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기는 파괴된 감정의 첫째가 불쾌한 감정이고 거기에서 분노감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불안감이 솟아나게 되는 건데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불쾌감이 솟아났을 때 끊어야 되고, 거기서 분노가 솟구쳐 올 때에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됐었는데 사울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그만 사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의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헛말이고 거짓말이고 불필요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뇌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단 언어는 아니지요, 뇌까린다고 하는 말은.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짖어대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개가 짖는 것을 짖는다고 말하고, 새가 말하는 것을 노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사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해대는 말입니다. 혀가 동서남북 마음대로 굴려지면서 전혀 자기의 생각에도 없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불쾌감과 분노와 불안의 종이 되고 말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의 입에서 형편없는 말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서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로 향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다윗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떠나게 된 것이 하나님만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사울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함에 젖어서, 불안함에 젖어서 분노하고 있는 왕과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다윗에게로 다 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렸고 사람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했던 사울은 병기 맡은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수의 손에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너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병기를 맡아 있는 소년이 죽이지를 못하자 자기의 칼을 거꾸로 두고 자기 배를 스스로 찔러 죽였으니 자기가 자기를 죽인 자살을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이 비극입니까? 이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파괴된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불쾌감, 그 불쾌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쾌감의 싹이 솟아나는 거 있습니까? 돋아나는 거 있습니까? 순처럼 생겨나는 거 있습니까? 불쾌감을 속히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 분노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노를 속히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것은 마치 지진이 나 있는 땅과 같이 불안한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역사도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파괴된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믿음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